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서면으로 된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양이 많아서 전체가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신 거는 아닌가 걱정도 되고, 또 하여튼 뭐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뽑아갖고, 난해한 질문입니다. 다 한결같이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을 달다가 이제 바쁘기도 하고 피일차일 미루다 보니 아직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해와 달이 광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반사하지 않습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둘 다 성경에는 광명체라고 하는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광명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는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오르가 빛인데 그 빛을 담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빛은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광명체들은 4일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나 달과 같은 것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이 아니고 빛을 담아내는 용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오르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질문들이 한 10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무슨 질문이 많았는가? 여러분은 평소에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이 가장 많으십니까? 이분 질문은 뭐가 제일 많았냐면 홍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홍수에 관한 질문이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노아 홍수에 관한 질문인데 이런 겁니다. 동물들은 방주에 탔기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왜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비가 왔다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서 아주 특이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이제 연구 논문 발표인데, 어떤 거냐면 그 지하 1000km 있는 멘틀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졌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제가 이제 언뜻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날의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물 밑에, 땅 밑에 있던 깊은 물들이 다 솟아 나온 것이 아닌가. 그 물이 지금 뭐 바다보다도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 멘틀에 있는 물의 양이. 아무튼 그 물에 다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왔는데 방주가 과연 잘 버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규빗이 사람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40cm에서 50cm 되는 길이가 아닌가 이렇게 측정합니다. 잘 모릅니다. 노아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뭐 거의 5,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40cm나 50cm 된다고 하면 이 규빗을 계산하면은 대략 길이가 이제 한 300, 그 방주의 길이가 136m, 폭이 한 23m, 그리고 높이가 한 14m 되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어떻게 그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태울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먼저 이제 오랜 시간 물 속에 있는다고 해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죽을까?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화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속에서는. 미생물이 다 물 속에서 죽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미생물은 더 많이 번창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생물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룡입니다. 지금도 한 해에 수많은 종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캄브리아기 때인가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난 그 생물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대멸종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지구에 운석이 부딪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생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속에서. 그렇지만 되게 많은 생물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도 식물은 그 씨앗으로 보존이 되는데 씨앗은 굉장히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견딥니다. 오랫동안 견딥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이라고 해서 물이 덮였다고 해서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씨앗 형태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의 말이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덮을 정도로 물이었으면, 에베레스트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분 얘기가 그러면 물도 얼 정도로 추웠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요?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거의 8,000m가 되는 산인데 그때도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지진이나 이 지표면의 그 화산 활동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계속 변화합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아직 오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 대기권도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쩌면 지금과 달리 사시사철 온화한 지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 대기권이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구 전체가 온실 효과를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8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추위와 더위가 처음부터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8장에 이거 처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방주에 그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배인가, 튼튼한 배인가. 근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전복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굉장히 큽니다. 저 배에. 미국의 분류학자 언스트 마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유류가 3,700종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은 총계가 그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냐면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겠죠. 그동안에 사라진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0만 개가 넘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창세기에도 보면은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주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포유류 같은 동물들은 방주 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 어류나 여기 보면은 뭐 피낭동물, 성게류,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면, 원생동물, 절지동물 이런 것들은 안 타도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굳이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벌레들도 그렇습니다. 벌레들도 물속에 있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 숫자들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숫자가 정말로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숫자는 35,000개입니다. 35,000개인데 그걸 암수 다 한다면 둘로 친다고 하면은 그렇죠, 7만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주를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큰 몸집이 큰 동물들, 기린, 코끼리, 하마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도 있습니다. 쥐보다 작은 생물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큰 생물보다는 작은 생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잡을 때 양 정도로, 양보다도 작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모든 생물의 크기가, 평균 크기가.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기차가 한 칸이 있으면 기차 한 칸에다가 양을 몇 마리나 태울까요?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면은 한 240마리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칸에, 저 기차 한 칸에 240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다면 방주 전체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방주 전체가 그 열차 570칸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570칸 곱하기 240마리를 하면은 13만 마리가 좀 넘는 14만 마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를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동물이 몇 마리라고요? 7만 마리. 그런데 방주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은 14만 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만 차고 방주는 여전히 50%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먹이도 넣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한 학자의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동물이 방주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쓴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7만 마리의 개체들을 다 잘 방주에 넣어서 칸은 어떻게 하고 환기 장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홍수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팩트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본다면 지금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지를 드린 분을 막 하다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해서 줘봤자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긴 해야겠죠. 시간이. 홍수 이야기는 순종과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방주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노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1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구절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특징이 뭐냐면 6장 8절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그가 의로웠던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웠던 이유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의롭다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의로운가? 어떠한 것이 의로운가? 일단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그렇죠,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해 보시면 내 주위에 누가 의로운가? 그런데 실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뒤로 캐보면 죄가 있습니다.
저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다 유죄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죄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나타난 한 의가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의입니다. 그것이 복수가 아니고 한 의입니다. 역사상 의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의는 전혀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유일한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의입니다. 또 다른 의의 개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한 몇 주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라는 것은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도록 내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의인, 세월호 의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의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해를 입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을 입는 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희생하면서 뭔가를 주면 그거를 의라고 하고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그걸 의라고 하고 그 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의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가 없이 의를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걸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 불의를 모르는 겁니다. 불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의가 아닌 것이 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가 없이 희생하면서 주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래요. 저는 이게 제가 무슨 것입니까?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의는 내가 그것을 은혜를 주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입은 그 자체를 의인이라고 하고 은혜를 입은 자체를 의인이라고 하고 은혜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 쉬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원치 않으면서 준 것을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 이제 은혜를 잊는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잊는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견하다, 붙잡다, 의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은혜와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그 탕자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문제는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가 망난인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는데 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먼저 달라고 합니다.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기한 게 아버지가 줍니다. 또 달라고 하는데 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까먹고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데 완전 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이제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침을 흘립니다. 먹고 싶어하고 배가 고파서 그걸 먹고 싶어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그 풍성한 음식을 다 먹고 살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빛의 화가라고 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의 얘기인데 잘 보십시오. 앞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그냥 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정이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우리 아들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잔치를 하자. 너도 와. 했더니 저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못 가요. 저는 안 갑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를 몇 해 동안 뼈 빠지게 섬겼는데 나한테 잔치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아들은 지금 뭘 잘했다고 돈 다 까먹고 왔는데 왜 잔치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두 아들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학습에 의한 효과입니까? 다 의아하게 여러분도 혹시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첫째가 뭘 잘못했는데 맞는 얘기 했잖아. 아니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첫째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죄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어떤 대가 없이 희생을 주는 것도 거부하고 어떤 대가 없이 희생을 받는 것도 거부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아들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은,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 주는 은혜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물론 그 사람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아마 착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이제 선하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말인데.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런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왜 그랬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시키는 일 꼬박꼬박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첫째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둘째가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가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갖고, 의롭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는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그때 하신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그냥 받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기를 거부합니까? 그분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불의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주시는데 그걸 나는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노아가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이 된 노아는 은혜를 잊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인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노아는 왜 순종을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왜 그런 순종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순종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인데,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확신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방주를 들어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둘째가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둘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한테 가면 두들겨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 나를 그냥 내팽겨 치지 않을까? 나 못 가겠어. 차라리 여기 있자. 그리고 안 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에 40주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노아가 아마 7일 전부터 방주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4명이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 미친놈들 왜 산에다가 저 쓸데없이 배를 만들어, 비도 오지도 않는데. 미리 방주 속에 들어갔으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입니다. 6장에 방주를 만드는 일이나 7장에 그 홍수가 나고 뭐 그 모든 방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기다렸던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물로 나오면, 방주로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콜링입니다. 초청입니다.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잠김으로 그 속에 탔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국은 방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물로 나와라. 은혜라는 것이 전혀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이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제자리.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올라간 것 같은데 또 그 자리. 왜 그런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고 나아가는지 그것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가? 지금 이 시대를 왜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옵니다.
교회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주에 완전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왜 안 들어가십니까? 혹시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방주에 완전히 들어갈 때가 아니야.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 세상에서 한번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그리고 때를 봐서 내가 딱 잽싸게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방주만이 안전합니다. 홍수가 엄몰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주 밖에 나가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완전히 나를, 물 위에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주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티켓을 살 필요도 없고 백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잘생길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힙니다. 세 번째,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은혜는 끝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일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생 아무 때나 마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을 놓치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그 문을 열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40주야 동안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라는 것은,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모세가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사막에서 횡단을 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얘기가,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지금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방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한 발은 밖에 두고 한 발은 방주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지금은 지혜를 가질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